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뭐 딱 봐도 좀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지요. 근데 제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방 주사를 여러 번 놔드렸어요. 미리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지난번에 얘기하던 게 이 얘기구나 라고 아마 또 말씀을 또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역사 얘기라는 게 사실은 좀 짜증스러워요, 솔직히.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저도 이 이름들을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이름 보려고 하면은 한번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또 특히 연대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대수가 이걸 다 외울 방법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 머리로는 잘 안 돼요. 뭐 역사를 잘 외우시는 분들은 뭐 막 줄줄줄줄 몇 년도에 뭐가 있고 몇 년도에 뭐가 있고 쫙 얘기해요. 뭐 100명의 위인들 쫙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 머리로는 우리들까지 포함해야지. 우리들 포함 머리로는 이게 저장이 잘 안 돼요. 분명히 조금 전에 외웠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이게 잊혀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강론을 하면서 저도 또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또 이렇게 전하고 저라고 그러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또 남는 거는 남고요. 또 잊혀지는 것도 그냥 잊혀지는데 또 잊혀져도 상관없는 게 이게 무슨 우리가 역사를 배우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역사를 배우려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역사 같지만은 이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이 대주제시고 그분이 우리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시는 대주제시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확인시켜 드리고 지난번에 그 마지막 끝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뭐 바사 군주가 뭐 막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빨리 못 오고 그러다가 천사가 빨리 오질 못하고 나중에 이제 도착했다. 그런데 미가엘 군주에 의해서 자기가 왔다. 쉽게 말하면 미가엘 군주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왔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실 바사나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 이름이에요. 그렇죠? 바사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것의 군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군주란 말은 단순히 임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컨트롤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컨트롤하는 어찌 보면 영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 있고 천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세상 임금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들이 어떤 대적을 하거나 싸우거나 뭘 할 때 자기 본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악령에 사로잡혔든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든지 그런 어떤 지배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조종받아서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사국이 어떤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세상 나라의 왕이에요. 세상 나라의 왕은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하나님 나라 대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 세상 나라들은요, 자기네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뭐 세계를 어지럽히는 것도 하고요, 전쟁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뭐 혼란을 막 만들어내기도 해요. 왜? 자기네들한테는 그게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익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자기네들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하에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바사 군주, 또 미가엘 군주, 거기다 이제 또 하나님이 또 돕도록 하는 그런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도 있고 악한 것을 담당하는 영적인 존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이상한 짓을 하고 너무 망령된 짓을 하면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본래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조차도 불쌍한 존재예요. 왜? 지금 악한 것에 지배당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자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자체가 미운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가련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좀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엉터리 같은 역할을 하더라도 그를 미워하기 이전에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 왜?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못된 짓 하는 거를 좀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십사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꼭 선한 왕이어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악해도 그를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자, 이제 복잡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때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라고 그랬습니다. 다리오 원년이면 사실 그 앞에서 10장에서 얘기한 거 그 이전으로 약간 돌아갑니다. 약간 돌아가서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거는 참 또는 진리 또는 옳은 거, 뭐 이제 앞으로 반드시 될 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예. 자, 그런 일을 내가 이제부터 소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들이다, 그 얘기예요. 예. 보이리라. 어떻게 보여주는가?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메대국이 아니라 이제 바사국으로 바뀐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죠. 예, 바사국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새 왕이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새 왕 이후에 네 번째 왕이 나올 건데, 그 네 번째 왕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자, 새 왕이 등장해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세계 가는 곳곳마다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건요, 어느 나라를 정복하든지 그 나라에서 무자비하게 다 뺏어와요. 사실은 다 뺏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를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릴까?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영토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 그대로 다 자유롭게 살게 해줄 것 같으면은 뭐 때문에 저렇게 욕심낼까 하는데, 영토를 빼앗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토만 빼앗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까지도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유가 할 수 있지요. 심지어 만약에 그렇게 못하는 곳 같으면요, 너무 멀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으면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전쟁 배상금.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기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썼으니 내놔라. 그래가지고 아주 무리하게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승리한 나라는 다 부유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몇 대를 거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참 후에 가면 이 바사 제국이 얼마나 커지는지 굉장히 부유해진다. 이렇게 부유해지면요, 왕도 자기가 천하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자기한테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서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그런 자들은 본보기로라도 아주 박살을 내줍니다. 이제 그럴 왕이 하나 등장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왕이 누구냐면 그 후에 넷째는 그 말이에요. 그 후에 네 번째 등장하는, 바사 제국에서 네 번째 등장하는 왕이 바로 이런 왕이다 그 얘기예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막 충동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은 아니 나라를 어느 정도 빼앗았으면 우리 왜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아니 벌 만큼 벌었고 살 만큼 살면 더 이상 욕심 안 내겠지. 그런데요, 있는 사람이 욕심 더 내요. 99칸 가진 사람이 그 마지막 100칸 채우려고 한 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까지 뺏어가지고 채우는 게 세상 이치예요. 세상 나라도 이 정도 뺏었으면 이제 괜찮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더 많이 뺏으려고 아주 더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을 충동시키고 여러 나라들을 격동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원한을 많이 사지요. 그래서 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마다 사실은 여러 나라들을 거느리면서 무수한 나라들을 짓밟아 가지고 사실은 굉장한 이 사실 저항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차하면은 만약에 뭔가 삐끗하면은 그때는 모두가 다 그 편에서 그냥 확 돌아서 버리죠. 그러면은 이 제국들이 아무리 커도요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성을 많이 사면은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국들마다 보면은 원성을 많이 사는 행동을 해요. 꼭. 이제 어디까지 원성을 사게 하냐면 헬라 제국까지를, 그 당시는 사실은 헬라는 제국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 마게도냐 반도가 크게 말하면은 북쪽은 마케도니아하고 아래쪽은 그리스고 또 뭐 아테네고 이렇게 이제 작은 나라들이 몇 개가 뭉쳐가지고 이 마케도니아 반도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통틀어서 외부에서는 헬라라 그래요. 헬라라 그러는데 거기에 제일 큰 나라가 마케도니아 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 왕국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20살에 왕이 된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그때 얘기가 아니고 그 이후에 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얘기를 하는데 마치 뭐 과거에 다 있었던 얘기처럼 너무 생생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 사실은 뭐 알렉산더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미래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나 큰 틀에서 이런 왕이 등장할 거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역사에 보니까 알렉산더가 실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언급한 왕이 바로 알렉산더를 두고 한 말이구나. 그건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성경에 그렇게 알렉산더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역사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끌어낸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장차 능력 있는 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헬라에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왕 이름이 이제 알렉산더예요. 그가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가 강성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가 이제 잘 나간 거죠. 잘 나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자기를 건드린 바사 제국까지를 친 거예요. 그래서 바사 제국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헬라 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성경은 너무 한 자리 그냥 간단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건너뛰었는데, 이때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 하면은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아까 바사에서 세 왕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주전 529년에 일어나가지고 522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스멜디스라는 왕, 그 다음에 히스타스 피스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세 왕이 지나가요. 지나간 다음에 네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우리 저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서에 굉장히 바사 제국이 번창했을 때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인도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127도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고 1년 내내 막 잔치가 벌어지고 거기에 이제 그 왕비가 누굽니까? 에스더가 이제 그 채택이 돼 가지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은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BC 465년부터 426년까지인데 이 사람을 이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부르느냐 하면은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래요.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전에 한 10년 전에 그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그 왕이 그리스를 건드리죠. 그리스를 건드렸는데 왜냐면 그리스가 조그만 나라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본보기 보여준다고 대군을 이끌고 가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 완전히 그 원래 스파르타 그 지역이잖아요. 그 스파르타 그 지역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때도요. 그 나라는 작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파르타 교육 그러잖아요. 스파르타 교육은 굉장히 아주 혹독할 정도로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혹독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정말 무력으로 아주 단단히 결집이 돼 있거든요. 그런 나라를 쉽게 말하면 건드린 거예요. 마치 땡비를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크기로 말하면은 뭐 이게 뭐 바사 제국하고 거기는 상대가 안 돼요. 이쪽은 코끼리라며.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것도 보면 코끼리 타고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아주 감명 있게 봤고 그리고 그것과 제가 성경의 역사를 아니까 그때 너무 감동적으로 사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지금도 아주 거의 생생한데 그런데 스파르타는 군인 얼마 병사도 없어요. 그래서 최후의 항전을 하는 사람들이 300명인데 그 300명과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는 크세르크세스와 이 전쟁이 붙었는데 뭐 사실은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끝끝내는 그들이 패전을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때 출혈을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예요. 너무 피해를 그 조그만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진력을 쏟아가지고 그 다음에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틈에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그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왕이 그걸 그냥 다 집어삼켜버린 거죠. 약해진 틈을 타서.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이 헬라 제국으로 바뀌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결정타가 돼버려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헬라가 결국은 바사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은 그 헬라 제국이 오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강성해졌을 때 갑자기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는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니 나라를 전 세계를 점령을 해놨는데 나라가 네 쪽이 나버리네요. 그리고 자기 자식은 그 권세를 얻지도 못하네요. 어때요? 참 허무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천년 만년 먹을 것을 그렇게 움켜쥐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계속 먹었으면 좋겠지만 자기는 못 먹더라도 자기 자자손손이라도 대를 누리면서 영화를 누리겠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는 이름이라도 계속 날리겠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로 하나도 안 돌아가요. 그리고 기껏 만들어 놨는데 그 나라는 네 쪽이 나버려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헬라 제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되어지는 역사를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아니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3살에 완전히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만 어이없이 죽어요. 그 당사자가. 죽으니까 그의 어린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는 이제 후계자가 될 사람인데 후계자 될 사람을 죽여버려요. 항상 정적들이 있습니다. 정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또 나중에 유서가 발견이 되는데 유서를 보니까 힘센 자가 차지하라고 하는 그런 또 유서가 있었대요. 예. 그걸 빌미로 그걸 누가 끄집어냈는지 아니면 그걸 핑계로 했는지는 몰라도 치열하게 네 장군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하 넷이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뭐 한 20년간을 그렇게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전이 20년간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협상을 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차라리 나라를 네 쪽으로 내자. 그래가지고 네 개로 나눠가지고 이 마게도냐 지역은 카산드라고 하는 장군이 차지하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은 리시마쿠스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그리고 시리아, 바벨론, 뭐 인도까지 여기 지역은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그리고 애굽 지역 그 당시 애굽도 그 헬라 제국 안에 들어갔거든요. 애굽 지역은 프톨레미가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네 쪽이 나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돼버린 거죠. 이 말씀대로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자기 말대로 안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뜻대로. 그 살아있을 때는 온 세계를 호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사람이 자기 죽고 나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돼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내 뜻대로 뭐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뭘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잠시는 될 수 있어요. 잠시는. 조금 있으면은 그거 다 무너집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혈족이 아니라 자기와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로 나라가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물거품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 놓고 자, 5절부터는 또 약간 장면이 또 이제 또 세월이 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일어날 일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이게 이제 네 쪽이 났지만은 사실 뭐 마케도니아나 이 소아시아 지역은 거기는 뭐 이제 힘을 그렇게 크게 못 써요. 못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나라가 쉽게 말하면 저 북쪽 시리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이란 뭐 이쪽을 다스리던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그 셀루쿠스 왕국과 남쪽의 애굽은 사실 이런 바사 제국이 있기 전에는 이 애굽이 제국이었잖아요. 또 과거에 옛 제국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 애굽이었는데 이 애굽과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 셀루쿠스 이 정권이 쉽게 말하면은 두 강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대국이 되면은 자기네들끼리 이제 서로 또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싸움이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방 쪽을 다스리던 나라를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느 이름을 딱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북방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쪽을 다스리던 나라는 남방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 남방국, 북방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5절에 보니까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이런 말이 또 나오네요. 남방왕이 굉장히 강하대요. 당연히 애굽 제국을 과거에 애굽 제국이었던 나라니까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힘도 세겠죠. 센데 원래 힘이 세면요 힘 자랑을 해요. 그렇죠? 아니 뭐 나는 세고 니는 약하더라도 니는 니대로 살아라 나는 내대로 살겠다 이러면은 누가 싸우겠어요. 싸우면 안 되죠. 싸울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힘센 나라는요 약한 나라를 만만하게 보고 요거 잘하면 내가 먹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적거리고 싸움을 걸지요. 그러다가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조금 불리하거나 뭐 하면은 그때는 또 화친으로 돌아서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들 앞에는 화친을 하고요.
약한 자들은 집어삼키려고 해요. 예. 그래서 세상 나라들이 아무래도 상대방들에게 강함을 보여줘야 되겠다. 강함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요? 강한 무기를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비록 땅은 적고 여러모로 다 약하더라도 무기만 일단 센 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 함부로 깔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뭐예요? 요즘 보니까 핵무기 같은 것들이죠. 그냥 작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도 우리가 만약에 요거라도 없으면은 세상 나라들로부터 깔보임 당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려면 우리도 이런 무기는 가져야 된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자꾸 너들 그렇게 그런 무기 가지고 있으면 너들 완전히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실제로 약하면요 또 짓밟아요. 세상이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위권 발동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옳은 건 아니고 저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어느 것이라고 정답은 없는데 세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남방의 왕이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칠 것이다. 그래서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이 말은 이 남방 왕 중에서 남방 왕이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한참 갈 거 아니에요? 가다 말고 어느 시점에 이 남방에서 아주 강력한 군주가 하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강력한 군주가 하나 등장하면 이 군주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저 북방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권세를 떨친다는 말은 그들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겼다고 완전히 이겼을까요? 또 그러지는 못해요. 전쟁을 쉽게 말하면 한번 찝쩍거려가지고 일부분을 이겼어요. 그러다가 계속 싸울 수는 없으니까 또 일단 휴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 해 후 그 말이에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이번엔 또 왜 단합할까요? 사실은 한번 찝쩍거려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또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어요. 때 되면 뭐 해요? 보복해요. 보복하면 이 감당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또 싸워서 또 이기면 되는데 만약에 상대 감당이 안 되면 그때는 우리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는 우리 다 같이 망할 수 있으니 뭐 하자? 화친하자. 화친하려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딸을 당신 나라에 보내겠다. 옛날에 이게 화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딸들이 무슨 죄인지. 자관, 그래서 적대국에다가 자기 딸들을 가서 보내는, 자기 딸을 보내든지 아니면 왕자를 보내든지, 왕자를 보내는 거는 볼모로 보내는 거고, 그거는 전쟁에 졌을 때 볼모로 보내는 거고, 이 화친의 목적으로는 주로 딸들을 많이 보내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략적 결혼을 하는 거죠. 정략적 결혼을 해놓으면은 어쨌든 우리는 표면적으로라도 우리 사돈관계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제 그런 차원이죠. 하나의 보험을 좀 들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나.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어떻게 되리라? 버림을 당하리라. 근데 이 화친하기 위해서 공주를 보냈는데 이 공주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잘 정착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화친하러 가가지고 일단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국의 셀루쿠스 왕조의 남방 공주가 올라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왕궁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자칫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가 되죠?
남방 공주가 낳은 아들이 후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셀루쿠스 왕이 본처가 없는데 장가를 들었겠어요? 본처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정략적으로 또 결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후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후처가 아들을 낳아버렸네? 그러니까 후처한테 자칫하면은 여차하면 뭐가 돼요? 나라가 뺏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전처가 이걸 곱게 볼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독살을 해버립니다. 그 남방 공주를 죽여버려요.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도 이제 죽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전처의 그 아들이 더 어렸겠죠. 어렸을 텐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되긴 돼요. 되는데, 자, 이제 남방 왕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보복을 합니다. 남방에도 또 이제 왕이 바뀌어요. 그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 아들은 그 누이의 동생이에요. 북방에 시집간 누이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남방 왕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프톨레미 3세가 되는데, 이 프톨레미 3세가 자기 누이 이름이 베레네스래요. 베레네스. 그 자기 누이와 자기 조카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북방 왕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무려 6년간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원수를 갚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어떻게 갚냐면은 북방 왕에 쳐들어가 가지고 북방의 그 왕비였던 그 라오디스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왕에게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있던 신상 2,500개와 금 4,000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저게 단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4,000달란트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 배상금을 이제 요구를 하지요. 빼앗아 오고 또 전쟁 배상금을 또 요구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 7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방 왕의 그 공주의 본 족속이란 말은 그 공주의 동생이 남방 왕이 돼 가지고, 그 셀루쿠스 프톨레미 3세예요. 이 사람이 왕이 돼 가지고 북방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게 다 빼앗아 온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상 2,500개와 4,000달란트, 이걸 약탈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몇 년간은 좀 잠잠했지요. 자, 그랬는데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니라. 몇 해 동안은 좀 잠잠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또 가만히 있습니까? 북방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또 전쟁이, 또 북방왕이 또 이제 또 보복을 하겠지요. 그래서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북방왕이 보복하겠다고 남방으로 쳐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성공을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방왕은 그 당시 쉽게 말하면 북방왕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지금 남방왕에게 지금 죽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원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가지고 남쪽에 쳐내려와서 내가 복수하겠다, 어머니의 복수를 하겠다. 그리고 쳐내려왔는데 이긴 게 아니고 실패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실패하면
예,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면은 본국에서도 안 알아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전쟁에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 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옆에 신하들이 그럼 네 잘못했으면 죽어 그리고 죽여버리는 사람 얘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실패하면 용납이 안 돼요.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는 실패는 용납을 안 해요, 절대. 예. 그리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그래서 대부분 망해요. 예. 그래서 북방왕이 처음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죽어요. 예. 죽고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야 이거 섣불리 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들 되는 셀루쿠스 왕조에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군대를 많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완전히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큰 전쟁을 벌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또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4세가 지배하던 팔레스틴과 애굽 본토까지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래서 남방왕이 또 가만 안 있죠. 그래서 크게 노하여 이것들이 몇 번 지더니 또 덤비네. 그래가지고 또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북방왕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북방왕이 일단은 아마 물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그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 전쟁은 사실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는 성경이 한 절 한 절씩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은 몇십 년, 몇백 년을 걸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막 대를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왕이 계속 바뀌면서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사하고 다 맞추기는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역사책이 있으니까 대략은 이렇게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북방 왕과 시리아 왕국과 그 당시에는 이제 시리아 왕국이라고 세상 역사에서는 시리아 왕국이에요. 그게 북쪽이 남쪽은 애굽이었고요. 애국과 시리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헬라 제국 하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다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네. 자, 이렇게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다 약해져요. 약해지고 또 남방왕도 지금 현재로 보면 남방왕이 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남방왕이 약해집니다. 언제 약해지냐면 왕이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린 아기 같은 사람을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약할 때예요. 예. 그게 이제 13절부터죠.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러니까 막 계속 찝쩍찝쩍거리는 게 아니라 아주 준비를 더 치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더 치밀하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약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에 뭐 삼국지 같은 거나 뭐 저는 삼국지를 제대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관 중국 사람들의 아주 특이한 점 하나를 제가 깨닫자면 중국 사람들은 원수를 쉽게 안 갚는데요. 빨리 안 갚는데요. 빨리 안 갚고 이 대를 이어가면서 갚는데요. 그리고 한 100년 후쯤 가가지고 제대로 갚아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한을 자식들한테 물려줘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의 원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원수를 다 얘기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 원수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상대방은 전혀 기억 못할 거 아니에요. 대가 지났으니까. 그럴 때 쳐버리는 거예요. 다 방심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진짜 무서운 거죠. 아니 사이좋게 지내니까 다 우리 편인 줄 알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는 우리 100년 전에 원수였어. 이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예. 요즘 미국하고 중국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부딪힘이 많은데 세계 열강들은 원래 그렇게 최고가 되겠다고 그렇게 싸우게 돼 있습니다. 원래 돼 있어요. 세계 역사가 항상 그래 왔어요. 강대국은 강대국들끼리 자기가 자관 세계를 장악하려고 그렇게 싸우는데 자관 미국은 즉각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때리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항복시키게 하고 뒤도 어떻게 보면 길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공격 해제키는데 중국은 그래 지금은 참는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참는다. 지금은 마음껏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 다 들어줄게. 그러나 언젠가는 보복할 거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나는 중국이 더 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약간 들어요. 무서운 방식이에요. 지금 북방왕도 쉽게 말하면 금방 뭐 화난다고 우르르 쫓아가서 우리 어머니 원수 갚아야지 그러고 쫓아가가지고는 졌어요. 그런데 그걸 거울 삼아가지고 이번에는 아니다. 더 많이 준비하자. 더 많이. 그리고 상대가 약할 때까지 기다리자. 분명히 약해질 때 있다. 약해질 때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임금도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도 나이 들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린 자식이 또 왕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가 그리고 정권 바뀔 때가 제일 약합니다. 원래요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요 사자도 새끼는 그 다른 동물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동물의 왕이 사자지만 새끼 사자는 아무도 안 무서워한다 그 말이에요. 안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때때로 그보다 훨씬 약한 동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사자 새끼를 죽여요. 표범 뭐 이런 무서운 짐승들의 새끼는 그래서 항상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 강아지도요 주인한테는 꼬리치고 예쁜 짓 하지만요 주인 아들한테는 까불어요. 주인 아들은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강아지도 때로는 그 동물의 본성을 보여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은 막 물어 뜯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남방왕이 고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약할 때. 그 애기왕 때. 그 애기왕 때가 누구냐면 프톨레미 4세가 죽고 4살밖에 되지 않은 프톨레미 5세를 옹립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약할 때예요. 그 약할 때에 14절에 보니까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때까지 이 팔레스틴 지역은 어디 아래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애국 남방왕에 복속돼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팔레스틴 지역도 저 남방에 쉽게 말하면 지도를 받아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남방왕이 약해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남방왕을 쳤대요. 다시 말하면 독립전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또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쉽게 말하면 그 밑에 팔레스틴 지역뿐이 아니라 그 모압, 암몬 뭐 그 밑에 있던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애굽 치하에 있었어요. 애굽 치하에 있었는데 그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도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 어수선한 와중에 이스라엘 땅에 여기 지금 내 백성 중에서도 하는 말은 이건 이스라엘 땅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거기도 정치 바람이 불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가 어떤 나라지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이 거의 왕 같은 역할을 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고 그렇게 살던 나라예요. 지금 정식으로 왕은 없어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살던 나라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으뜸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그 당시에 오니아스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오니아스의 동생이 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도 일부러 헬라식으로 야손이라고 바꿨어요. 원래 이름은 야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차지하려면 외세의 힘을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스라엘 법으로는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헬라에다가 손을 내민 거예요. 특히 북쪽에다가 손을 내민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헬라 제국의 이름으로 헬라에다 그러니까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서 헬라 제국의 이름으로 막 이 제사장을 쪼은 거예요.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사퇴해라. 너 그만둬. 이러는 거죠. 그래 놓고는 그 형 오니아스를 내쫓고 그 자리에 자기가 제사장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뭐 동생이니까 동생도 사실 제사장 자격이 되긴 돼요. 법적으로 말하면 자격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합법적인 건 아니죠. 밖에서 봤을 때는 같은 제사장 계열이니까 가능은 하지만 자관 이게 뭔가 옳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정치적 야망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래요. 이 집안의 문제를 가지고요.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 바깥으로 끌고 나가고 아니면 외세의 힘을 끌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은 될 수 있는데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값을 치러야 돼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헬라를 끌어들여왔으면 그 다음에 헬라 말 들어줘야 돼. 쉽게 말하면 헬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렇게 되겠죠. 항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끔 우리나라가 때로는 좀 어려우니까 참 외세 힘을 끌어다가 어떻게 좀 우리나라를 어떻게 정복하든지 아니면 이 적대 세력 내 정적들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권력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도와준 나라의 종이 돼버립니다. 완전 꼭두가시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주권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절대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는 이거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인데 사실 그런 자들이 매국노 같은 자들이에요. 옛날에 일본을 끌어들였고 청나라를 끌어들였고 그래서 한때는 청나라 일본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는 미국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결국은 그런 나라들한테 휘둘렸던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의 백성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말이에요. 아주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환상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방금 말한 그 야손 같은 자예요. 야손 같은 자가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뭔가 야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그러면 자기는 성공할까요? 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잘 돼요, 안 돼요? 자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사가 어떻게 됐냐면 3년 후에 헬라에서 가만히 보니까 너도 같은 놈들 아니냐. 예. 우리가 원하는 자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이 정상적으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의 메넬리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을 헬라에서 지명을 해가지고 제사장을 세워버립니다.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고요. 남방에 있던 그 나라들을 쉽게 말하면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도 쉽게 말하면 북방왕의 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왕은 비교적 이 이스라엘의 자율권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뭘 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근데 이 북방왕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은 저 남방편에 서 있던 자들이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뭔가를 바꿔야 된다. 너희들의 생각도 바꿔야 되고 사상도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완전히 헬라 편을 드는 사람, 헬라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쉽게 말하면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의 메넬리우스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헬라화로 완전히 바꾸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의 손에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결국은 그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무력으로는 남쪽을 제압하고 그리고 거기에 협조했던 팔레스타인까지도 지배하고 결국 이스라엘도 그 북쪽 헬라 그 나라에 결국 복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헬라의 사람이 쉽게 말하면 헬라의 권력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영화로운 땅까지 서게 될 것이다.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성전까지. 성전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거룩한 성전. 여기는 원래 이방인이 들어왔어도 안 되거든요. 들어왔어도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헬라에서 총독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그 총독으로 하여금 메넬라우스를 지도를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간섭을 해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결국은 망하게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외세의 힘을 끌어다가 권력을 차지하면 그게 사는 길이 아니고요. 결국은 민족적으로 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 이라크, 이란 또 뭐 그 주변에 리비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외세를 끌어다가 정적들을 제거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외세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짓밟히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제는 한 나라에 주권이 없어요. 오히려 한 나라 안에 이번에도 이라크에 보니까 이라크에 쉽게 말하면 미국파가 있고요. 이란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란 사람들이 완전히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또 미국이 또 마음대로 또 그 안에서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이래요. 나라가 지금 어느 한 나라에 지금 속해 있지를 못해요. 완전히 휘둘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 힘을 끌어오면 그래요. 끌어오면.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짓을 사실은 정치인들은 최소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가끔씩 보면은 뭐 좀 안 되면은 그냥 외국들 보고 손 내밀고 도와달라고 당신들 떠나가면 우리는 죽는 줄 알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징조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주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너무나 정교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훗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그대로 역사 속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저희들 믿사오니 어떤 경우에도 세상 거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권력이나 또 자기 힘이나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 마음까지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믿고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오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